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어제 말씀이어서 13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어라. 아멘.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도 특별히 요셉이 준비했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했던 게 있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걸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야곱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는가? 아무리 영향력 있던 요셉이라도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었던 야곱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 결정이 비록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을 따라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결정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게 된 땅은 용이 주도하게 요셉이 준비했던 고센 땅입니다. 왜 고센 땅이었을까요? 변두리였는데 다들 중심부로 가기 원하고 노른자의 땅을 원하는데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람셋 같은 좋은 땅이 있는데 권력의 중심지가 있는데 변두리로 갔던 까닭, 그것은 고센 땅이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물론 목축을 하기에는 적합한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 땅이 구별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 고센 땅 그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 5명의 형들이 바로 왕을 아련하였고 또 아버지 야곱도 바로 왕을 아련하였는데 그때 130년을 살아온 인생 130년의 야곱의 인생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됐죠.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린 나그네구나. 성경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죠. 중요한 건 애굽 땅에 산다고 해서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야곱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베델에 살던 하란 땅에 살던 브엘세바에 머물던 애굽 땅에 머물던 인생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늘 천국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살았던 것. 나그네 길,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 세월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 쉽지 않은 세월. 그러고 보면 쉬운 인생은 없어요.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을까요? 큰 사람,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자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을 또 이 땅의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만 보면 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빈털터리 노인 신세 아닙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국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실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의해서 7년의 흉년 한복판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빛나는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흉년이 들었고요. 그 흉년에 곡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고 가축을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지노선, 자신의 몸과 토지를 줄 수밖에 없는 양식을 위해서 요셉에게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빛나는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7년 흉년. 1년만 흉년이 들어도 나라 국가는 텅텅 비게 되고요.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돼요. 1년만 흉년이 들어도. 근데 7년 흉년이에요. 그리고 그 7년 흉년의 한복판. 이때는 이제 성경학자에 의하면 흉년 3년에서 4년, 5년 차까지 되는 그런 시기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사방에 먹을 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지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풀뿌리로 연명하던, 근근히 연명하던 시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시대였겠죠. 그 극한의 위기 때 요셉에게 빛나는 리더십이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로 왔다. 오늘 말씀 보면 다 요셉에게 찾아와요. 왜 요셉에게 찾아옵니까? 요셉에게 답이 있으니까 찾아오죠. 간단합니다. 요셉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요.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 할 것 없이 다 요셉에게로 와요. 요셉에게 먹을 게 있고 요셉에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요셉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저마다의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답을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편 이 요셉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요셉 같은 넉넉한 사람이라면, 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긴급한 사람들 다 무상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양식을 구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각자 필요한 양식을 사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뭐 4배로 폭등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인플레 시대였겠죠. 이 양식들을 구한 거예요. 곡식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랐겠죠. 그래서 그 돈을 내고 곡식을 사는데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곡식으로 교환합니다. 말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소떼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7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에게 주니라. 말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소를 가져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식과 곡식과 맞교환, 물물교환처럼 맞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보통 어떻게 주냐면 저울에 달아보고 줍니다. 소를 가져오면 소에 합당한 양의 곡식을 주죠. 원래는. 그리고 양을 가져오면 양의 값어치에 맞는 곡식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저울질하면서.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소떼를 가져온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한 해 양식을 준 거고, 양떼를 가져온 사람들에게도 그 해에 합당한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평등은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너 3개, 당신도 3개, 이 사람도 3개, 저 사람도 3개. 그러나 공평은요, 달라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는 걸 공평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조그만 짐승 가져왔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주었다고요? 그 사람이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 이게 공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살리고 싶은 게 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아침에 인력시장 가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고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품꾼 할 때는 건장한 사람들 먼저 뽑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주인이 다시 인력시장에 갔더니 또 거기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들도 또 품꾼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끝내야 되는 시간에 가봤더니 그때도 또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의 파장 시간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품꾼을 써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반나절 일한 사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요셉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소떼를 가져온 사람, 말떼를 가져온 사람, 양떼를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의 처지에 맞게 가져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해 동안 각자가 그 해를 버틸 수 있는 그 양식을 주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지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값을 치르게 해요. 그냥 무상으로 다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안 거예요. 쉽게 주면요, 쉽게 사람들이 얻게 되면요, 쉽게 쓰게 돼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게 돼요. 바울도 비슷한 맥락으로 권면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바울도 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에 걸맞는 응당한 대가를 또 주죠. 할 수 있는 한 값을 치르고 양식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요, 마지막에 이제는 마지노선 같은, 근데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토지를 드릴 테니 나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20절 말씀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 세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게 위기 때, 사실 위기 때요, 위기를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해먹는 사람 많습니다. 악덕 고리 대금 업자처럼 그 사람의 위기라면 그걸 이용해 먹어요. 오히려 더 큰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는 부도 위기인데 회사 돈을 착복해서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실 많거든요. 자기가 한 자리 있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착복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맑고 투명한 리더십으로 빛납니다. 이런 때 등장하는 게 사실 자신의 목을 단단히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다 돌립니까? 정직하게 운영해서 경영해서 다 바로 왕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인데도 요셉은 더욱더 투명하게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바로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더욱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위기 때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요. 위기는 그래서 축복인 것 같아요.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짜를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나서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 사람 진짜다. 근데 그 위기를 당했던 그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인 게 그때 드러나요.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요. 관계에서도 진짜 관계가 드러나요. 그리고 위기 때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요셉이 그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지혜가 나오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투명한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 네 번째로 보면 21절 말씀 보면 백성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 이게 강제 이주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읍으로 다 불러들여서,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흩어져 있으면 누가 지금 굶어 죽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돈 다 썼죠. 가축 다 냈죠. 토지까지 냈어요. 어디 거합니까? 거할 데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때 요셉이 한 게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서 발견하는 요셉의 목자의 품격을 압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듯이 요셉이 백성들을 살려내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빛나는 요셉의 리더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셉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바로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지도층이죠.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리더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뭐 먹을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다. 위기 때는 진짜와 가짜가 리더십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바로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것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요셉은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들을 굶어 죽어가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데 평소에 그 애굽의 백성을 위한다는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자기 챙기기 바빠요. 자기 토지를 내놓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셉과 비교가 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오늘 말씀 보면 큐티 제목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분배와 책임지는 리더십. 위기인데 위기 때 요셉이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위기 때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뭐 더욱더 심화되고요. 문제 하나만 터지면 서로 물어뜯기 바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어렵다고 하죠. 위기의 시대예요. 근데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셉같이 지혜와 리더십으로 빛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리더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지혜로운 리더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의 동역자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